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해요. 교회당.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 이 건물은 교회라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모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산에서 모이면 오산교회고 인천에서 모이면 인천교회. 글로리아 교회에서 모이면 글로리아 교회. 어디서든지 모임이 교회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입니다. 장소, 모임의 장소.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제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이런 거 전부 다 지체예요. 이것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사명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전부 다 눈이면은 어떻게 몸이 안 되잖아요. 전부가 팔이면은 전부 다 교회 몸이 안 이루어지듯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각자가 지체라는 거죠. 지체. 나는 팔 같은 지체, 나는 코 같은 지체, 나는 눈 같은 지체. 이게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열심히 정말 활기차게 생활하려면은 모여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은 죽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게 붙은 가지다 그랬잖아요. 가지가 본 나무에서 1mm만 떨어져도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1mm 살짝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떨어져 있어요. 이러면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글로리아 교회라는 이 교회 틀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되어 있으면은 영적으로 시들게 되어 있어요. 왜? 영적인 주님의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들게 되고 침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요. 잘 나오기 싫어요.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구나. 점점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구나. 이런 걸 빨리 캐치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으면은.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교회의 몸과 지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바로 예수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마귀가 이 교회를 절대 파괴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원수 마귀는 교회를 파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거만하고 참으로 무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럼 자기 영혼은 죽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으면. 그 얼마나 참 무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그런 생각입니까?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그리스도 신부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성도들은 싫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그 교회는 싫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가다 들어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거든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인데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그 신부들은 싫어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라는 게 그게 마음의 생각. 인간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왜 시험이 안 들겠어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가끔가다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면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면은 내가 죽는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그 참으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만큼 교회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만큼 교회를 사랑하라. 예수님만큼 그 성도들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가 없다면은 몸이 없는 그런 기관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잃어버린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은 가족이 없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불완전하고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얼마나 참 부자연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영적인 고아들이 엄청 많아요. 영적인 고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고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안 나가.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체 성도, 책임감도 헌신도 없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며 지역 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또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교회 안 나가고 어떻게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냐. 하나님은 이들의 그러한 생각과 행동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교회에서 꼭 헌신하고 활발하게 교제해야 하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거 하나님이 절대 동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선 교회 자기 몸에서 지체가 떨어져 나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족으로서 교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교회 가족이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몸이에요. 각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몸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 우리가 참된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체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외부 사람들이 보면 와, 너희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교제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방황한다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가족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고립에서 건져주는 역할을 해요. 교회는. 그러니까 혼자 고립된 것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교실이에요. 그래서 이타적이고 동정적인 사랑을 연습하는 실험실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연습하는 실험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연습하는 학교가 와 있는 학교. 광야 학교. 광야 학교는 바로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또 알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서로 깨우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은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다 아픈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어느 한 분이 아프다 하면은 나는 육체적으로는 안 아프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걱정되고 근심되고 또 기도가 나오고.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 남혜원 장로님 아프다. 다리가 다쳐가지고 아프다 하니까 그냥 다들 괜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남장로님 저 큰일 났네. 못 걸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아프다 하면 그냥 나도 아픈 거예요. 그냥. 이하영 권사 맨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말 들을 때만 내가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얼마나 아프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누가 또 좋은 일을 딱 만났다.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은 괜히 내 일도 아닌데 괜히 기쁜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같이 슬퍼하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어주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배워가는 그러한 그 교실이 바로 우리 글로리아 교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의지하는 신약의 진리를 여기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서로 의지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열심히 기도하면 또 문제가 해결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지금은 빨리 해결되는 경향이에요. 전에는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지금은 기도하면 그때그때 막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옆에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그 사랑을 실천하고 배워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우 아주 중요한 그런 아주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방관자의 입장에서 어떤 수동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방관자가 뭐예요?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이거 방관자예요. 수동적인 그러한 자세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요? 예배 보러 가요. 그래. 예배 보러. 예배 보러 가야 한단 말이 맞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나 예배 보러 가. 네? 그런 사람 많죠. 예배를 구경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 오늘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지금. 드리러.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더 바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보러 왔다, 구경하러 왔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방관자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오면은 안 되고 이 교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에서 기도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이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나와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짐을 나누며 서로 복종하며 서로 헌신하는 등등 이렇게 서로 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는 각 지체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와야 돼요. 아멘. 서로 안 도우면 몸이 제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딱 짓기를 원하는데 눈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눈이 도와줘야 이걸 보는 거예요. 눈이 보고 이걸 집어야 되는데 이게 팔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수가 없는 거 이게 팔이 말을 안 들으면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도와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서로 잘 되기를 위해서 서로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교회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멤버십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우리가 가족으로 행해야 하는 책임이고 교회에 속해서 교제함으로 이루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서로 교제하며 살 때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있으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줄 알아요. 누가 나를 괴롭힌 사람 없고 나에게 뭐 도움 청한 사람도 없고 나 혼자 그냥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골방에서 혼자만 있으면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런 사람 성장 못해. 왜 성장 못하냐? 나를 괴롭히고 건드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건드려줘야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올라와가지고, 와, 내가 왜 이렇게 더럽냐? 왜 나는 이렇게 포악하냐?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하고 거짓말 잘하느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뒤집어 줘야. 그게 이 하나님의 성장 원리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 나 혼자 가면 좋겠다. 정말 그냥 편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겠다. 이건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도전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성장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철학자들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회 속에서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둥글둥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견뎌야 된다. 산전수전 공중전 견디지 않으면은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아멘. 이거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는데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배우고 서로에게 행동의 책임을 점검받을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빠르게 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와 나눌 때 우리도 역시 그 사람에게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 혼자 어떻게 성장해 보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얻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옆에 있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경험한 것을 서로 큐티하면서 나눌 때, 아, 그렇게도 되는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영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신앙의 친구들을 너무 많이 가져도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친구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어떤 혜택이 없어요. 서로 믿는 사람끼리 친구를 해야 되고 서로 영적인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족은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타락의 유혹에서. 나 혼자 가면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타락을 못 하죠. 타락할 것 같으면 옆에서 찔러주면 그러면 안 된다고. 빨리 돌이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서로 권면해가지고 죄의 유혹에 강팍게 됨을 면하라.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라는 거예요. 예방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다가 누가 잘못될 것 같으면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고 알려줘야 돼. 서로. 그 지체가 바로 그거잖아요. 서로 잘 되기를 원해야지. 잘못되기를 원해. 하나가 잘못되면 내가 나중에 나도 아프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잘못되면은 죄에 타락해가지고 지옥으로 빠져 들어간다면은 그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나중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기 전에 지체로서 서로 권면할 거 권면하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네, 그래서 성도들은 이처럼 서로 권면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서로 오래 참아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나오면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나눌 때 엄청난 유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인 보호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언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 장로들은 성도들을 잘 이렇게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와 장로는 똑같아요. 서로 장로예요. 서로 장로. 그러니까 지금 현대 우리 조직의 장로들은 치리하는 장로예요. 권징하고 치리하고 어떤 성도가 죄를 크게 범한다거나 잘못됐다거나 하면은 가서 권면해주고 같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장로님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저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어떻게 하든지 영혼들에게 정말 영적인 그러한 양식을 잘 공급하는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확실하게 해주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는 이가 바로 이 가르치는 장로라는 거예요. 이게 치리 장로하고 가르치는 장로가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이 교회의 장로된 자들의 그러한 의무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은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길로이라 교회는 또 사모라는 사모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들 내적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에게 도움을 많이 받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치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 별로 없어요. 저한테. 맨날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나 죽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죽겠어요. 맨날 그래. 저는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없어요. 목회는 당신이 나라고. 나는 말씀 전하고 교회 인도하고 이런 일하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사모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참 이상적이다. 서로 사모하고 목사하고 분담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또 사모하고 말하는 게 또 좀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저한테 말하면 좀 부담스럽고 좀 그러는데 그런 걸 제가 좀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인 보호와 그러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처럼 서로 교제하며 영적 성장하는 곳이 바로 진짜 좋은 교회다.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들로부터 고립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점검받을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 영적 지도자로부터 점검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이제는 교회가 싫어졌어. 이런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 빨리 회개하고 영적 지도자인 글로리아 교회 사모에게 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저한테 오지 말고 사모한테 가시라고. 그래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이 교회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견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견본.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견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럼 교회에서는 어떤 답을 주냐면은 우리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목표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영적인 그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우리 내면의 모든 더러운 거 다 벗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틀림 받는 게 우리 최고의 목표다. 그리고 함께 살 사람들, 또 살면서 지킬 원칙들, 이것을 정확하게 교회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원수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가 나타나면 미워하겠지.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원수가 나타나면 사랑하겠지.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겠지. 이렇게 가르쳤지. 원수가 나타나면 가서 쳐들어가서 박살내라고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지킬 가장 중요한 그 원칙들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교회에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는 sak인과 교제가 있고 소속과 참여가 있고 일치와 연합이 있고 공급과 나눔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교회가 인생 문제 모든 답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세상적인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때 건강에 자라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는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자동으로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족의 실제 모습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은 그 교회 일원이 되어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돼야지 교회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 구성원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건 차이가 엄청나요. 그 차이는 헌신의 정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 단순히 교회를 다닌 사람은 방관자고 구성원은 참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글로리아 교회 참여자로서 모든 살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수수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참여자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교회는 절대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해져 가기 때문에,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 때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다듬어져 가야 돼. 시험 들 때 더 인내해야 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때 내 영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시험 들었어.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영적인 어린 아이도 안 돼요. 그것은. 예.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상처 줬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아멘. 예. 어린 아이들은 그래 교회가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데가 많잖아요. 예? 어떤 교회들은 맨날 싸우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 말 들으면 제가 웃어. 아이고 아직도 어린 아이들만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최소한 청년의 단계는 가야 좀 이해도 할 줄 알고 참을 줄도 아는데 어린 아이들은 참을 수도 없어요. 맨날 싸워, 붙으면 싸워 그냥 교회 안에서. 그게 진짜 교회냐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야 돼요. 관계 속에서 고립되면 절대 안 돼요. 같이 모여서 성장하는 것이 교회다. 이 교회 교제의 중요성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글로리 학교의 여러분들 지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